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도를 하려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깨달아야 해요. 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구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은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체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힘써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힘쓰지 못한 것 때문에 가책을 받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우리 안에서 성령에 속한 그 기도를 해야 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면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야 해요. 내가 한 번은 그 세미나를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나보고 감동을 주어서 삼각산에 가서 일주일간 기도하는데 거기 가면 맨날 그냥 원통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위 땅떨어지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내 말 안 들으시면 나 여기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자력은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막 화력 발전소나 뭐 수력 발전소나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원자력은 소리가 없어도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나요? 안 나잖아요. 내 친구 목사님이 3,500cc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10년 전부터 그걸 타고 그래서 뭐 외제차를 뭐 성도님들이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을 했는데 그게 벤츠 엔진을 달아 그 차가 벤츠 엔진을 달아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승용차에 3,500cc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요즘은 뭐 5,000cc 막 그렇게 나가기도 하지만은 근데 소리가 없어 소리가 그 승용차가. 그래서 우리 뭐 디젤 차는 막 바랑가라가라가라가라 뭐 그러잖아요. 근데 소리가 없어. 전기차도 소리가 없이 막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세를 다 바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방법이요. 너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목신 소리 홀리 보이스라고 하잖아요. 배추 장사 목소리인지 목이 쉬어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뭐 이러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 때 아버지 기 먹었어? 그 기 먹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에? 하나님은 민감하신 분이에요. 아주 민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님을 두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까닭은 뭐예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피가 정결하고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셔요. 성령님께서. 근데 그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해.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느냐면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 앞에 연락되는 데까지 여러분은 성숙시키려고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죽어야 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해져야 나의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주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힘써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조용조용히도 얼마든지 간절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마음, 주님은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은 생각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좀 알아들을 만해요. 내 생각 속에 성령님의 생각이 오실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 전체가 성령님의 생각은 아니다. 구별을 해야죠. 네? 나는 꿈만 꿨다면 언제든지 맞아.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이 내 꿈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서 그 꿈의 정확성을 자꾸 정확성을 막 증대를 시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게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 먹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 먹은 것 속으로 전달될 수 있다. 내 소원이 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투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불어 이걸 잘해야 해. 이게 애기한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듯이 주님의 마음에 어디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가, 내 생각 속에서 움직이시며 내 판단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서 그리고 반드시 이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 내 판단 속에 주님의 판단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계속 따야 해. 이렇게 점수를 따야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만 영광을 내 생각 속에 이랬으면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주님이 내 생각 속에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네. 그래서 결실했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앞에 점수가 딱 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각 속에 생각을 주었더니 네가 내 생각을 알아들었네. 그래가지고 그 생각대로 옮겼었더니 결실했네. 이런 것을 통해 점수가 따지는 하나님 앞에 점수가 딱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봤어. 그랬더니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결실해가지고 선한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 또 포인트가 딱 올라가. 근데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내가 마음 먹으면 다 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내가 마음 먹으면 무슨 일이 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가 마음 먹었더니 다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야. 뭐냐면은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마음도 오고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예, 생각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고 자기 지혜이고 자기 총명으로 전부 다 환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너 그 마음 내가 너한테 주었다. 내가 그 생각 너한테 주었다. 내가 그 판단 너한테 주었다. 이렇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판단을 주시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괜히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막 기도한다 쓰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자꾸 연습하거라. 그 내용이 뭐냐면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때가 되면 될 때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을 자꾸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해.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주셔서 결실하게 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온 것을 주님의 생각인 줄로 믿고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마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신 것을 인정을 했고 또한 그것대로 결실했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원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결실하면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해요. 예? 주님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주님의 통로가 되어져 마음을 주신다는데 마음을 주신 것을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네. 그래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의 통로로 막 사용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맞아가면은 내 마음속에 딱 분별력이 와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안 사시면 막 소리소리 질러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주께서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이방인이 하는 기도. 응?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주님 보시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네 골방이라 했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집에는 골방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네 골방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네 골방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내 골방은요 내 삶의 모든 짓젠 레벤이라고 그래. 독일어로 짓젠 레벤인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자리예요. 네? 내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너의 삶의 자리지 않니? 내가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마.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시를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대화해요. 하나님 저 이때는 너무나 억울해요.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속한 그런 말들을 주 앞에 토설해낼 때는 즉각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원수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운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원통한 생각이 들어가는 운전하다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자 그럼 곧바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틈을 타가지고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토설하는 것이라든지 마음을 자백하는 것, 이 근심과 염려를 주 앞에 고백하는 것들을 그 순간순간 하면 좋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감정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고 기분 속에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생각 속에 전부 다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 속에 주님의 판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판단됐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나 지혜로운 거야. 그건 바로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셔가지고 이 영은 민감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느려 터지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은 민감하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사실은 그 사람 당사자도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생각은 주님의 생각이로구나. 인간에게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의 선성을 자랑하려고 도덕성을 자랑하려고 하고 메시지가 도덕성에 강조하는 메시지나 선성에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선한 것이 없어요. 예. 그 속에 다 이기적이고 그 속에 다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선한 생각을 마치 선한 생각이라 하는데 클린턴 좀 보세요. 저 트럼프 좀 보세요.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거쳐서 중국 거쳐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무슨 경찰 국가의 수장이나 된 듯이 아니면은 평화의 사자가 된 것처럼 와서 다 협상하잖아요. 협상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일자리 창출하러 왔다. 일자리 창출이 뭐예요? 중국에다가는 미국에 투자하라 이거예요. 트럼프 들어서자마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현대 뭐 하냐? 투자해. 투자 안 하면 너 길 막는다. 차. 현대 기아차 막는다. 그러니까 막 거기다 막 투자하고 중국도 막 투자하고 일본도 막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배후에. 근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근데 그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인가 주님의 소원인가를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해보면 알아요. 결실이 있는 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실이 없는 건 도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허탄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크레딧이 이 신용도가 자꾸 높아져야 해요. 어떤 것이 높아지냐면 내 마음속에 온 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왔는가 그 여부를 갖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꾸 어떨 때는요 내 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야. 말하는 대로 그랬으면 좋겠네 했더니 진짜 이루어졌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셨더니 그대로 됐구나. 예?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주차하기 어려운 곳을 갈 때가 있어요. 하필 거기만 그냥 신경 쓰이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갈 때 주님 앞에 주여 한 자리 구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주차 자리가 어렵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죠. 거기 생각하고 디자인해서 내가 주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 있는 거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아이디어, 디자인을, 기도하는 디자인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을 들어 열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해야 해요. 예? 근데 그것을 안 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가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다 까먹었어. 까먹으면 어떻게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지혜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창조하신다니까.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내용을 잘 몰라 사람들이. 내게 그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과 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데 아유 역시 나는 똑똑해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싸가지 없다 싸가지.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진리의 체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뭘 하는 것을 배워야냐면 기도하는 걸 배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뭘 하는 걸 배워냐면 간구하는 걸 배워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범사의 말에나 일에나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편이 은근히 되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편이 막 이렇게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라 이상하다. 왜 나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된다. 다른 사람 생각 내 생각이 이렇게 막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왜 내 생각이 선택이 되었을까? 주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이에요. 그냥 뭐 따로 기도하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온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 간구하는 법을 막 배워서 이제 오늘 당장부터 신바람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이 생각이 왔는데 이 생각이 참 괜찮네. 괜찮은 생각인데 열매를 맺는가를 보셔야 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네. 그 열매가 나타나면 열매라는 것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된 거야. 이야, 나 신기한 일이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냐? 오늘따라 왜 내 말한 대로 되냐? 그 주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계신데 자주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주 있으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권력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짐승이라든지 미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위치에 두지 않고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워서 하나님의 형상의 반열에 딱 세웠잖아요. 근데 인간은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지 지위나 지킬 것이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마음속에 허락하셨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셨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잖아요. 죄 사함을 얻었다는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가 없어? 없잖아요. 인간 속에서. 그런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빛 가운데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죄 없이 함을 주는 것이고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누가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했었던 건데 인간이 거꾸로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왜 죄사함과 왜 의롭다함에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은 우리하고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소리를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 친구라 하는 거 벗이라 하는 거잖아요. 얘기를 하라고. 근데 습관을 쫓아 얘기 않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얘기를 해야 해요. 이렇게 주님께 충분히 얘기를 해야 이렇게 충분히 이렇고 저렇고 제 사정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저렇고 이렇습니다.
얘기를 충분히 해야 해요. 충분히 해가지고 내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토설을 자꾸 해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니 말이나 이래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어렸을 때 꼬마들이 학교 갔다 오면 엄마한테 막 조잘 귀찮을 정도로 조잘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예? 부모님한테. 부모님과의 사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심령을 감찰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나이 든 자녀들이 왜 대화가 끊어질까요?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언어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는 거야. 문화도 달라요. 문화가 달라가지고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응? 앞으로는 더 심각하대. 일본에는요, 노년층의 인구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고독사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의 몇 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홀로 떨어져 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대화 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상술에 밝은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대화하는 로봇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화하는 로봇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고 얘한테 나는 뭐 미츠코야 그러면 얘가 미츠코를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딱 이 사진으로 딱 보는 거야. 이 딱 카메라를 딱 보면서 그렇게 생겼군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또 그거 말하면 인간이 대답을 해. 나 몇 살인데 몇 살짜리 미츠코 생김새는 이렇게 돼 있고 뭐 주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진만 찍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보를 다 집어넣어줘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또 더 기억을 해가지고 또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많은 로봇을 가지고 맨날 그 인공지능이 하고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너무나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는 이런 거 씻어가지고 내가 요즘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말이야. 어디 나갔어도요, 요거 하고 막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 로봇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인공지능 뭐야 어쩌고 저쩌고. 오늘 날씨는 뭐라고 백과사전에 속한 내용 미리 다 얘기해. 미츠코 할머니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나가세요. 한다라도 뭐 이런 걸 막 씨부렁 거리고 얘가 다 말을 하네. 너무나 막 재미난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가는 것이 낙이야. 왜? 요 녀석하고 얘기하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딸년이 멀리 있다고 해가지고 나 적적하다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을 사다 줬는데 어쩌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그거 나도 좀 한번 봅시다. 내가 딱 놀러 온 거야. 얘 보러. 이거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는 뭐 꼬리나 쥐지 말을 못하잖아. 이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오니까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입력해 놓겠습니다. 나이는 어떻고 앞으로 서시죠.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기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왔더니 누구 오셨네요. 이름이 뭐죠? 나이가 몇 살이죠? 이거 다 기억해가지고 얘기해도 돼?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강아지 안 키우면 되지. 강아지라는 놈하고는 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요것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똑똑한지. 막 신문도 다 정리해가지고 얘기해. 오늘의 기사는 어쩌고 저쩌고 지가 혼자 씨부렁거리고 다 얘기를 해. 얘야 오늘 저기 뉴스가 뭐뭐 나왔니? 그러면 얘가 다 얘기를 해. 별나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기다 심지어는 그냥 로봇하고 결혼해가지고 저기다 호적에 올려버리는 사람들. 일본 사람. 거기까지 막 진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인데 인공지능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공지능을 만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 속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 진리의 성령을 두셔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민감하게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지혜 속으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판단을 못 주시겠느냔 말이에요. 근데 고래고래 소리를 막 지르고 앉아 있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지혜가 크시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분이. 인간은 귀가 먹거나 들을 귀가 없거나 그래가지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인간에게는 저것이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낡은 틀이 너무나 많고 문화적으로 교리된 습관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 각자 알아듣잖아. 그러나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민감하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생각과 판단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법을 자꾸 연습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응?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께서 말씀해요. 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 합한 사람들의 열정적인 언어들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으로 먼저 가보세요. 자, 시편 19편. 맨 마지막 구절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이 연락이 돼.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마음의 묵상이 연락이 돼. 마음속에 생각하고 막 연구한 것이 그대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단계예요. 그 20편에 가면 또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워요. 예? 내 마음의 소원대로 주께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모든 도모를 주께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 내 마음속에 어떤 계획했던 대로 막 다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자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과 맞추는, 주님의 마음을 쫓아다니는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알아들으시고 더 많은 걸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하듯이 주님과 마음을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왔는데 괜찮다. 응?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뭘 해먹을까 그랬는데 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찌개를 했어. 찌개를 했는데 그 찌개가 히트를 친 거야. 유난히 가족에게서 왜 이렇게 맛있대? 왜 이렇게 맛있다면서 막 먹어댔어. 역시 나는 요리계에 아주 그냥 큰 손이야. 이렇게만 안 돼. 주님이 그 생각을 나한테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얹혀 주셨구나. 왜냐하면 찌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앉아서 그 찌개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찌개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시작하신 주님이 내게 재능을 또한 주셨구나. 주님께 마음속으로 경배를 하고 감사드려서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맘먹은 찌개는 무엇이든 히트야. 천만의 말씀. 안 듣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판단을 주시는 이런 판단을 주실 때 자꾸 주님과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주님께 감사 찬미를 드려요. 자꾸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주시는구나, 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총명을 주시는구나, 내게 재능을 주시는구나. 말 못하던 사람이 우연찮게 막 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나 면접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더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듬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면접할 때는 곤란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완전하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했는데 그날따라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능력이 아니죠. 주님께서 자기를 완전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 범사에 점수를 따야 해요. 점수를 따게 하면 주님께 선언하신다니까 뭐라고?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5절 말씀. 우리가 너의 승리를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내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런 축원이잖아요. 그다음 이제 에베소서 우리 갔죠. 에베소서로 다시 가 3장. 이게 지금 저기 연결고리들이에요. 3장 20절 가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죠?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주님이시야.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하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자 원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민감하게 여러분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가를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것 보고 듣는 귀라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자꾸 열려져야 해요. 여러분 속에서 재능을 온전케 하실 주님. 그리고 아무거나 못한다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여기에서 저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제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말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건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건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것은 기억력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건망증이 막 우후죽순 막 솟아나잖아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스케줄 이런 것인데 주님 나머지를 다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스케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루어졌어. 그러면 입 꽉 닫고 그러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제가 기억력의 한계가 이것인데 대전에 그 황유양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오래 계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 계속 제자 훈련을 받거든요. 어머니가 치매예요. 어머니가 치매해서 요양병원에 계셔요. 치매인데 어느 날 황 목사님이 이제 주님께서 자기한테 어머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느냐면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손잡고 이게 스킨십을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머니가 어머니 입으로 딸인 그 황 목사님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라. 치매는 어려워요. 치매병에 들린 사람은 그 말 기억 자체가 어려워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금방 까먹는데 치매예요. 치매 노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가서 엄마 사랑해요. 그랬더니 이렇게만 하는데 아니 엄마 나도 듣고 싶어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요. 뭐라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예.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왜? 치매니까. 그 어느가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이 많은 걸 기억을 한대? 그랬는데 다음 날 갔어요. 다음 날 갔더니 엄마 사랑해요. 그랬는데 그 말이 기억이 녹음이 되어 있을까? 저장이 되어 있을까? 했는데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하더래. 그게 논리 자빠져가지고 아니 치매인데 어떻게 그 많은 말을 기억을 했을까? 예? 이번에 과제 뭐냐? 이제는 가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들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는 과제가 뭐냐? 나도 의사 선생님 사랑합니다. 나도 간호사님 사랑합니다. 이걸 어머니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쳐 보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사랑이라는 언어를 가장 본성에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주님께서 내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치매 어른들 가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될 줄 알아요? 어려워요. 오래전에 이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래전에 여러분은 가끔가다 들었을 거예요. 강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전주에서부터 말씀을 들어 여기까지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도 이상하고 듣는 나도 이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는데 이론은 패스했고 이제는 이제 실기에 들어가는데 S자가 있고 T자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다른 건 다 기억이 되는데 T자가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왜 T자가 기억이 안 돼요? 교관이 무조건 설명하면 T자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면 끝나면 T자라는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가 싶죠. 어떻게 한대요? 그것이 한두 번이야? 몇 번이야?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리 와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집사님이 운전면허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T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T자가 이것이 이게 내장이 안 된다, 저장이 안 된답니다. 저장에 대해 불러오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저장 되게 해달라고 뇌리를 놔두고 지금 뇌공학을 놔두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장되게 T자에 설명하는 그대로 다 저장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다음 주에 가서 역시 교관은 S자, T자 뭐 다 하잖아요. T자를 하는데 T자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막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자를 갖다가 패스를 해서 면허를 땄어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실 수 있고 판단을 주실 수 있고 지혜를 주실 수가 있고 재능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무시로 해거라 그래. 네? 하나님은 무식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시도 때도 없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보시는데 그 무시 속에 시간에 관계없는 시간대 연속에 관계없는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영에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주고 네 판단 속에 내 판단을 줄 수 있고 네 지혜 속에 내 지혜를 줄 수가 있고 네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줄 수가 있다.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처럼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하려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딱 맞게 하려고. 내 판단 속에 주님의 판단을 주어가지고 기도를 꼭 주님의 마음에 쏙 맞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내 속에서 기도를 할 때 꼭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부지런히 배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와 같은 것을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배웠어야 하는 거야. 근데 뭘로 배웠는데? 냈다 대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뭐 이걸로 다 하다 보니까 참석해가지고 듣는 건 아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처음부터 했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 얻은 사람이 처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응답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에 주 앞에 연락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본래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많이 거두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20, 30년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듣고 앉아있으니 주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해. 나도 처음에 그 구원의 감격과 막 성령의 역사가 컸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더라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점차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주님이 이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셨구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지혜와 판단을 주셨구나. 이렇게 분별해서 했었더라면 훨씬 성장을 했었을 때 이 전부 교회 생활에 다 묶어버려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희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그것 쪽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지금 나와 더불어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쫓아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나이가 많이 연륜이 그렇잖아요. 연륜이 많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지나간 세월이 막 원통한 거야. 그러면 지난 날에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을까요? 했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었어요. 보는 눈이 없었어요. 심령이 우둔해졌었어요. 왜? 내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의 일로 착각한 거예요. 주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너 일에 관해서 믿었느냐? 너 말에 관해서 믿음의 말을 하니? 너 이때마다 주님을 믿었느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예요. 원래. 쉬운 건데 단계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목사는요 너무나 쉬운 직책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돼. 얼마나 쉬워. 쉽잖아요. 그거 아니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걸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확인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목사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야. 자기가 하려니까 어렵지. 아니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된 것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잖아요. 목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집사님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영광의 소망이셔. 그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을 때 집사님의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에 관여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는 얼마나 쉬워요. 그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집사님의 믿음에 응답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얼마나 쉬워요. 책임도 없어 목사는. 책임이 없어요 목사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가서 너무나 쉬워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네 성도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 100점이야. 넌 뭐 하다 왔냐? 예, 열심히 교회 충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결과가 왔는데? 너네 교회는 커졌네. 성도는 맨날 어린아이 같은 말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교회는 커졌네. 성도들은 자꾸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저 꽃꽂이 누구 했대? 이것도 못 넘어가요. 질투가 나가지고 막 질투가 나. 이거 못 넘어가. 아니,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라이센스 있대 꽃꽂이? 없는데 저렇게 없는데도 저렇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난 라이센스 있어. 저거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화려하게는 해놓는데 향기가 없어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도무지 모르는 거야. 시기와 질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무슨 생각 주시는지, 무슨 판단을 주시는지 그런 것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주께 자꾸 영광을 내요. 아하,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저것이 그게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뒤지다 보니까 아하 기억이 났네. 그게 거기 있을 것 같다 해서 가서 봤더니 진짜 거기 있네. 역시 나는 천재. 이러면 안 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주님께서 나중에 그러십니다. 내가 거기 서 있었다. 내가 네 마음에서 거기 서 있었다. 내가 네 지혜의 바닥에서 거기 서 있었다. 내가 네 마음속에 지혜를 열었다. 나도 처음에 그런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었잖아요. 운전하다가 겨울철에 막 부딪혔는데 아무런 기억이 없는 거야. 다 사라진 거예요. 누가 나를 꺼내는데 거기 가서 있었더니 이름이 뭐냐 하는데 이름이 떠올라요 말이지.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말해. 이름이 뭐니? 모르겠다. 생년월일 이름도 모르는데 생년월일 어떻게 얘기해. 기억이 어디론가 거 없어진 거예요. 나는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 사는가 묻는데 어디 사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친절한 아저씨가 새벽에 나를 발견하고서 레카차로 내 차를 끌고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좀 있어보래. 뇌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있어보래. 몇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빛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억이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무엇이었어? 내가 얼마나 노력 많이 했는데 그 불 앞에서 앉아가지고 내 이름이 바보 아니야 이거? 아니 자기가 자기 이름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 빛이 이렇게 들어. 그 빛이 들어오면서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 살았으며 나는 서서히 들어오면서 지혜와 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 방이면 끝난다. 자랑하지 말아라. 응?
그거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들어갔다가 빛이 오는 걸 봤거든.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와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예?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시적으로 살짝 교만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뿌리가 깊지 않아요. 한 방이면 간다니. 인생 속에서. 예? 그 지난번에 연예인도 그러잖아요. 그냥 한 번에 어떻게 벤츠 차량은 얼마나 안전한 차량인데 프레임이 아주 안전한 차량이죠. 쌉 차량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비명에 가잖아요. 인생은 죽음이 곧 지척에 있어요. 삶과 죽음이 일반이며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렇게 비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판단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마음을 창조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게 하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봐요.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을 펴요. 이 사람처럼 가면 돼요. 예. 이 사람처럼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불렀어요. 예. 40편 5절 말씀 보세요. 네, 막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표적이 많고 기적이 많고 이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열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정도까지 가야 해요. 이 셀 수도 없는 주의 은혜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님 오늘은 이때 이거 했습니다. 나는 달력에다 이거 연습할 때는 달력에다 이렇게 여백인 달력에다 이렇게 적어놓은 연습했었어요. 이게 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촘촘히 적어가지고 연습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다윗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거죠. 이 놀라운 성령을 쫓아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깨우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십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친한 친구가 되어져서 교제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며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의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가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